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완벽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 결과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야 할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더 겸손히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삶을 우리 안에 더 채워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머리 숙인 이 자리에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6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다 같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엄하고 확실하게 결판내는 심판이겠지만 그 최후의 심판이 있기 이전에 있는 부분적인 심판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처럼 내버려 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버려 둔다는 말이 몇 번 나오지요. 먼저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바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징계의 매를 치시고 엄하게 책망하신다면 매를 맞고 책망을 당하는 순간은 몹시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다시 바른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이거야말로 깨닫고 돌이켜질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서도 버려두신다는 말씀 뒤에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26절에서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계속 쓰게 되고 28절에서도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있어야 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늘 함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성경에 필요한 이유 중 하나에 책망이라는 것이 있지요. 책망은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 가시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것은 당연히 고통스럽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죄악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당연히 책망의 고통이나 아픔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바르고 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받는 책망, 기꺼이 받아야 할 때는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현실들을 언급하고 있지요. 25절에서는 피조물을 조물주, 즉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기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고, 26절과 27절에서는 소위 동성애의 현실을 말하고 있죠. 동성애 문제는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합리화하려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는 용납되기 어렵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는 죄 없는 사람만 와야 하나요? 도둑질, 거짓말, 싸우고 다투는 사람, 술, 담배 하는 사람은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합니까?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되겠지요. 하지만 도둑질, 거짓말, 분쟁, 다툼, 도에 지나치는 음주와 흡연은 하지 말라고 교회는 당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을 교회에 오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지요. 하지만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 아님을 교회는 말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30절에서는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31절에서는 우매, 배악. 배악이라는 것은 계약을 어기며 배반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무정한 것과 무자비함을 언급합니다. 좋지 못한 말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아 보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욕망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결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2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지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신들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그것이 옳다고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내버려 두시는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 앞부분이었던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대해 나타난 것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는 이런 죄악된 현실에 대해 더 조심하고 내 자신을 지켜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소중한 은혜를 더 아름답게 지켜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죄악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더 올바르고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이 주 안에서 더 아름답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이처럼 믿음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삼아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워서가 아님을 잘 압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니라면 악한 가운데에서, 믿음 없는 불신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훌륭하고 위대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을 뿐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총과 은혜에 더 감사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더 최선을 다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 우리 인간들이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죄악된 현실들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겸허히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주님을 거울 삼아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삶을 비춰보면서 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며 더 성숙시켜 나가기를 힘쓰는 경건의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가고 주님께 모든 것이 더 온전히 맡겨지고 의탁되어지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밝히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부족하여 간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주께서 더욱더 잘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더 강건하고 견고하고 평화롭고 또 주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